에서라 회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7월 4일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맑은 비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한음을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내 맘에 오심. 시간이 상당히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굳게 잡고 갈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선생님, 내 형에게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재산 분배자로 세웠느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라. 그리고 모든 탐욕을 물리쳐라.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딸려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땅에서 많은 수확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말하였다.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지어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어야겠다. 또 내 영혼에 말하기를 영혼아 너는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내 영혼을 너에게 되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을 누가 가지게 되겠느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재물을 모으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베서라 회원 또 여러 5대학 6대주에 퍼져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선교사들, 주의 종들, 또 한국 국내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들 모두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을 살아가는데 서로 끈끈한 서로의 격려와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오로지 우리가 무엇으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격려할런지 하나님 찾아보게 하시고 뒤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형제요 사랑이라 말할 수 있는 그 근거지가 있습니까? 정말 피를 나눈 내 혈육보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라 자매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근거가 있습니까? 저는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서로 사랑하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에게도 성령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꼭 전해야 될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익은 남았지만 영혼을 잃었습니다라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짐승들은 먹이를 보면 눈이 확 돌아갑니다. 그때는 어미와 새끼의 관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서로 으르렁거립니다. 사람이라고 다를까요? 내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탈세도 아주 유연하게 지르고 있습니다. 숨겨진 돈다발이 나옵니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가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한 수익을 철저히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돈 계산만큼은 철저히 했던 한 부자가 있었지만 그는 영혼의 계산서를 잊고 작성하지 않고 소홀히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 대신에 그는 많은 재산을 모아놓고
내 영혼아 이제 편안히 쉬자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영혼의 수지타산을 망각한 채 육신의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최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러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유산 상속 분배로 인한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이 유산 분배에 대해서 중재자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재산 분배자로 세웠느냐라고 역정을 내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너희는 조심하라 많은 탐욕을 물리쳐 떠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 당시 율법에 따르면 장남은 차남보다 2배의 몫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볼 때 그러한 분배 방식이 자신의 마음에는 전혀 들지 않았던 모양 같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형이 가진 유산에 대한 탐욕을 갖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은 알아보셨습니다. 그 이후 나온 비유가 어떤 부자의 비유입니다. 그 부자는 땅에서 많은 수확을 거둔 것을 전제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형의 유산을 탐내었던 남동생의 마음과 어떤 부자의 마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재물을 악착같이 모으려고 노력했고 부자는 결국 그것을 얻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질책이자 경고입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사람들은 이해타산이 빠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놓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돈 계산은 철저히 했던 부자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혼에 대한 계산서를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입니다. 이런 인생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 없을까요? 교회 안에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재산을 가진 그 독일의 지메스 사장 가족이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강에 떨어져 죽음을 맞이했고 또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도 애플이라는 역대 최고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를 만들어 놓고도 그는 그 부를 누리지 못하고 췌장암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재물을 많이 모은 부자에 대하여 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 앞에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 부자다라고 하셨습니다. 어찌 재산을 많이 가졌는데 부요하지 못할까요? 사람이 온천하를 잃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씀같이 이익과 손해에 민감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인 영혼에 대한 투자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또 오늘날 자본과 물질이 풍부한 오늘의 시대가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한 부자들과 같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계산기에 그 EQR 버튼이 있습니다. 뭐뭐는 그 버튼을 누를 때 결과에 0원이라는 항목이 없다면 그 계산은 실패한 것은 아닐까요? 가장 소중한 인생의 손익계산서는 하나님 앞에서 쓰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꾸준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는 성공한 사업가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치명적인 실수는 영혼입니다. 영혼아 편안히 쉬자라는 말은 본래 영혼을
자신의 소유로 여겼기 때문에 그 부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영혼을 투자 대상이나 수익의 수혜자 정도로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혼을 도로 찾다니요? 영혼을 맡겨뒀나요? 맞습니다. 이 도로 찾는다는 말은 헬라어로 채무를 회수한다는 뜻입니다. 영혼을 회수하겠다는 뜻입니다. 즉 영혼은 부자 너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빚진 것이었다. 이 말은 단순한 요청사항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빌려받은 것이었음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저는 돈을 소유하고 시간을 통제하고 또 삶을 운영한다고 생각하지만 영혼만큼은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항목이 절대 아닙니다.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 인생의 장부에 기록될 영혼의 자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은 GDP 세계 3위로 기술력 세계 1위 수준의 나라입니다. 기초 사람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자살률 상위로 정신질환 증가, 고독사, 은둔형 외톨이 등 어두운 그림자가 사회 전반에 짙습니다. 물론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계산기와 은행 장부는 만들었지만, 은행 통장은 만들었지만 자신의 영혼의 장부는 잊었기 때문입니다. 토요타의 자동차나 소니의 닌텐도가 세상을 움직일 수는 있어도 한 사람의 외로운 영혼을 살릴 수는 절대 없습니다. 애플의 아이폰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날개 돋친 듯이 잘 팔려도 사람의 영혼을 절대로 살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어느 선교사가 말한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작더라도 자기의 개척교회를 스스로 세우는 것이 꿈이었던 어떤 동기 목사가 개척한 지 오랜만에 교회를 건축했고 행복한 자기의 목회를 할 부푼 꿈에 흠뻑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갔다가 건강진료를 받고 그 얼굴은 깊은 근심으로 가득 덮여 있었습니다. 고담으로 인하여 사형 선고를 의사로부터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몇 개월 후 유행을 떠나기 전에 그의 동료 목사에게 아무개 목사님,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목숨을 걸고 오늘까지 왔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교회가 없으시더라도 그냥 행복한 목회하세요 라는 말을 남기고 시골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아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책임 하나로 일을 시작하는 분들도 우리 주위에는 많습니다. 주 6일이 부족하고 하루 14시간 공장의 기계가 멈춘 날은 태풍이 오던 날 딱 하루였습니다. 그렇게 40년을 보낸 홍길동이라는 분이 있다고 합시다. 아니,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야, 드디어 우리에게도 수익이 남았어요. 공장에 수익이 생겼어요. 그의 은행 통장에는 7천만 원이나 들어있었고 아들은 도끼대를 나와서 좋은 대기업으로 직원으로 근무하고 또 아파트도 2채가 생겼고 땅도 하나 마련했고 보험도 노후를 위해서 단단히 드러났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제는 우리도 고생 끝이다라고 하면서 이제부터는 해외여행도 하고 여유롭게 보내고 싶었지만 어느 날 밤 가슴이 심하게 답답해져서 병원을 찾아가서 받은 진단은 선생님, 말기 간암입니다. 6개월 정도 남으셨습니다.
이제 삶을 정리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의사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홍 씨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나는 세상에 수익은 많이 남겼는데 내 영혼은 어떻게 된 거지? 나에게 남은 것은 이제 죽음밖에 없어라고 흐느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이른 나이에 운명을 달리한 어느 목사나 사업가는 결국 부유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계산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한 자입니다. 부유하다는 것은 여러분의 통장에 현금이 많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가치 있게 여기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상태로 영혼이 잘 되는 삶을 말합니다.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영혼 계산의 기준은 마태복음 16장 26절 같이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와 같습니다. 또 바울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빌립보서 3장 8절에 말하고 했습니다. 바울은 또 그뿐만 아니라 나는 내게 유익한 것을 손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7절에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얻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아끼는 것을 버리고 이익되는 것을 손해로 여겼습니다. 금이나 학문이나 재력이나 학벌이나 가문이나 이런 것을 다 수치로 여긴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 각 사람이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인생의 손익계산서를 버리고 장부를 버리고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가말리아 문화생이라는 종교적 자랑과 학문 또 명예 출신 등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손해로 무익한 것으로 간주했던 것입니다. 왜 이런 결정을 하고 고백을 했을까요? 그가 추구하는 그리스도를 향한 핵심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과 다른가요? 절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혼이 새롭게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 진정한 가치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난 다음부터 내가 세상에서 추구하고 가지고 있던 것들이 정말로 쓸데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지막히 우리들의 마음에 다가오셔서 너의 영혼을 계산해 보아라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계산할 것이 없는데요. 제 영혼의 통장은 잔액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말씀의 핵심은 재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혼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세상에서 더 많이 벌었느냐가 아니라 누가 자신들의 영혼의 장부를 잘 쓸 줄 아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영혼의 장부의 첫 페이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빚진 영혼을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모두 한 번에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 장부에는 수익도 손실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만이 남게 됩니다.
제가 사업가로 예를 들었던 홍길동 씨는 죽기 전 어느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수익은 남았는데 지금은 그 수익으로 저는 기쁨을 전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잃어버리고 살았던 내 영혼을 다시 계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병상에서 고백합니다.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시간입니다. 베소라 회원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많이 계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교헌금입니까? 통장의 잔액입니까? 그러면 수익은 많이 남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반대로 영혼은 어떤 상태입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시는 재무제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스러운 은행 통장의 계좌 금액보다 영혼의 빈곤을 더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영혼이나 세상 사람들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께서 각자의 영혼의 값을 도로 찾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빚진 계좌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각 사람이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우리 꼭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세상에서 많은 유익과 수익을 남기고 자녀들에게 물재산은 남길지언정 하나님 앞에 수익은 남겼는가? 영혼을 잃어버린 자들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로 인해 마이너스 영혼의 통장 상태에 있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피로 모든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책에 적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세상의 금은보와 보석, 좋은 집들이 부럽지 않도록 저 하늘의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며 사는 영혼의 잔액이 남은 통장을 가진 베소라 회원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부자가 이렇게 남겨진 것들을 하나님 자랑했지만 그런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의 통장의 잔액이 영원인지 은혜로 가득 차 있는지 예수님의 그 속죄의 피로 십자가의 은혜가 그 통장에 가득 담겨져 있는지 다시 한번 재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이 시대가 너무나 참 혼란스럽고 다중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같은 교인들이라 할지라도 같은 선교사라 할지라도 생각이 다 다릅니다. 상식이 어디로 갔는지 뒤죽박죽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정결한 하나님의 말씀하는 캐논과 같이 우리에게 정확히 하나님 구분짓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생각, 올바른 판단, 하나님의 기준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대한민국이 대단히 많이 분열되고 참 정직하지 못하고 깨끗한 자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거짓말도 속이는 것도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런 분들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한 교회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드러나지 않고 세상의 자리, 명예, 권력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인생입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 거룩하고 깨끗한 지도자들을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언제 이렇게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었습니까? 분열의 정치로, 혐오의 정치로 하나님 이 작은 한반도가 분단된 지도 75년이 넘어갔는데 또 하나님 이 작은 분단된 나라도 하나님 갈라지고 분열되어서 서로가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지도자들은 하나님 자기 배를 불리기만 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자기의 목숨을 던지지 않습니다. 겸손하고 깨끗한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찾아볼 수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겠습니까? 5대양 6대주에 하나님 뿔뿔이 흩어져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 베소라 회원 여러 선교사님들, 그다음에 한국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환경과 처지를 보시고 있어야 될 것들이 있게 하시고 풍족하게 넘치고 하나님 사역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9월 말부터 10월 달 초순까지 있을 하나님 3박 4일의 하나님 베트남 선교대회에도 주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집행하는 우리 베소라 김상도 하나님 주의 종에게도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붙여주는 손길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남의 일같이 여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힘써 하나님 여러 곳곳에서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범사에 잘 되고 하나님 축복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7월 4일 베소라 금요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